1장 4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받으리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33번째 시간으로요. 광야 안에서 외치는 소리, 마음에 부어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말씀 탐구하도록 할게요. 우리 간단하게 도입부니까 먼저 구약 안의 신약을 한번 천천히 읽으시겠어요? 이사야 40장은 이사야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주는 분수령으로서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전개되었던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에서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로 전환되는 도입부입니다. 40장부터 시작되는 이사야 후반부는 흔히 구약 안의 신약으로 불리는데 27장으로 구성된 부분이 9장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세 단어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1에서 39장, 40에서 66장 이렇게 우리 흔히 이제 구문 분석하지요. 이제 드디어 2부로 이제 전환이 돼서 40장부터 40장에 27장이 이제 신약이 우리가 정경으로 27장이라 흔히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구약이 33장이라 그래서 여기 이사야 66장이 성경 전체를 담고 있다라고 흔히 이제 표현을 하는데 또 그런 것 같습니다. 2부에 27장이 3, 9, 27 그래서 9장씩 한 단락이 9장씩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을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흔히 부르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실행,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이 이제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인데 이사야 40장 이후에도요 이렇게 앞 전반부는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사역이 고레스라는 바사왕을 통해서 또 설명이 되기도 하고 중반부에는 성자 예수님의 그 고난, 그래서 고난받는 종 그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 예역이 있고 마지막 그 단락에는 그 메시아 왕국의 그 찬란한 영광이 되게 묵시적인 언어로 되게 긍정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가 읽을 때 많이 그 감동과 그 은혜를 주는 본문이기도 하죠. 쭉 진행되어 있는데 구문 분석을 잠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0에서 48장은 바사와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하여 선포하고 49에서 57장은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며 58에서 66장은 여호와의 구원을 통하여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묵시적 종말론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40에서 48장의 사역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으로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이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한 말씀이며 49에서 57장은 그 구속 사역을 위하여 이 땅의 말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에 대한 내용이며 58에서 66장은 성부의 구속과 구속 계획과 성자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쭉 40장까지 읽으면 40장부터 이제 그 60장 쭉 어제 한번 찬찬히 이 주중에 읽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석 안 하고 찬찬히 읽어도 그 본문 자체가 주는 큰 이렇게 감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신약의 서신서를 읽는 것처럼 그런 이렇게 뭐죠? 교훈이라 그럴까요? 그런 이해가 좀 됐어요. 그래서 성부의 창세전 계획, 성자의 십자가 희생, 성령 하나님의 연합이 고스란히 선포되고 있고요. 이사야 후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27장의 짧은 내용 안에서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 계획과 구속의 실행을 이제 묵시적 언어로 이제 기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장이 이제 배경이 뭔지 이해해야 되겠는데 40장 앞에는 몇 장이 있죠? 39장이 있죠. 39장과 38장과 37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뭐 다 대충 내러티브는 다 알고 계시죠? 히스기야가 병 걸려가지고 이사야가 죽는다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몇 년 더 살았죠? 15년 더 살아서 히스기야 기도 가지고 이제 누구지? 저 청년 때 그 전병훈 목사가 그 히스기야의 기도로 이제 그 벽을 보면서 기도해서 생명이 연장됐다라는 그 이야기가 큰 우리 감동을 줬던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따가 이제 39장에는 히스기야가 큰 잘못 하나 저지르죠.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누굴까요? 외교관이 왔는데 이제 자신의 이제 곡간과 그 군 장비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라고 이제 역사가 이제 진술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게 39장 이야기인데 제가 39장 5절 이하 이렇게 넣었어요. 보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선악과와 바벨론 포로 한번 우리 집사님 읽으시겠어요? 선악과와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40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가 이미 전제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선악과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바벨론 포로입니다. 선악과와 바벨론 포로는 겉으로 나타난 의미와 그 안에 있는 속뜻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금단의 열매였고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로 이해합니다. 쉽게 말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인데 능력이 없어서 죄와 악이 가득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겉의 의미로 선악과와 바벨론 포로를 해석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오해와 왜곡이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모호함과 불편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을 뭐하라고 해요? 위로하라고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단어 보니까요 여기에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대요. 나함이요. 이 나함이 기본적인 뜻이 후회하다, 위로하다. 그래서 회개하다라고 번역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회개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슈브이죠. 그래서 나함과 슈브가 이제 동의어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요게 이제 70인경에 요 나함이 뭘로 번역이 됐냐면 메타노이아로 번역이 됐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개와 회심이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적인 위로는 마음의 변화 혹은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그냥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 인격 메커니즘, 존재 메커니즘은 그 지성과 뭐 감성과 의지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언제 일반적으로 많은 위로를 얻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 인권사님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언제 주로 우리가 위로를 얻죠? 지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을 때 위로 얻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지적인 큰 행동을 할 때 위로를 얻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지지를 받을 때 위로를 얻으시고. 손을 안 드세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을 때 큰 위로를 얻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객관적인 사실과 내용과 정보와 어떤 일보다는 뭐예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세상과 다른 사람부터 지지를 받을 때 위로를 얻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인간적인 위로죠. 그게 나쁘다, 옳다, 그러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위로를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위로한다고 하시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은 위로를 얻죠. 근데 그 위로는 일반적으로 어떤 위로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감정적, 정서적 지지와 위로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제가 그 북목사 때 많이 들었던 컴플레인, 고객님들의 컴플레인이 뭐냐면 주로 고객층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셨잖아요. 설교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하시지 젊은 사람은 교회 안 오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 둘러둘러 이제 오는 이제 컴플레인이 한승희 목사는 싹싹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른 동역자들은 정말 싹싹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이렇게 뭐 잘해. 되게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뭐 느낌이 오시나요? 받아보셨나요?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잘해요.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진짜요. 그게 난 그게 안 될까 맨날. 그래서 그게 부러웠거든요. 그게 안 되는 성향이라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게 위로라고 이제. 그래서 설교도 들을 때도 그렇게 이제 위로가 되는 설교를 듣고 나면 항상 뭐라 그러세요? 이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얘기 별로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싶은 거죠. 그게 그 자체가 이게 뭐 비질리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런 정서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은 일 끝나고 집에 가면 위로를 못 받으니까 주로 어디 가요? 회포 풀러 가죠. 회포 풀면서 이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사장 욕하고 회사 욕하면서 이제 말하면서 이제 배설한테 위로를 얻죠. 남자들은. 자매님들은 주로 언제 위로를 얻어요? 일 끝나고 밤에 혼자 조용히 이제 연속극 보면서 공유 멋있다 뭐 그런 인간적인 위로를 얻잖아요. 마치 그런 식의 위로를 신적인 위로라고 이제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위로 주셔요, 안 주셔요? 인간적인 위로, 감정적인 지지를 안 줄 리가 없겠죠.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를 가지고 하면 이 위로라는,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어떤 정서적인 지지가 아니라 슈브라는 단어로 동의어가 사용됐다는 게 되게 시사하는 마크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 슈브했다. 나함은 슈브다.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좀 해석하기에 편할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고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뭐라 그래요? 말씀을 외치라 라고 선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서는 신적인 나함, 위로는 없다.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에서 얻는 위로는
이런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위로예요.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편적으로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지켜온 바로는 2절 볼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어디에 닿도록이요? 마음에. 예루살렘의 마음이 있겠어요? 예루살렘은 지역인데 의인화된 거겠죠.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2절 전반부를 원어로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요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다바르 많이 보셨죠? 말하다. 알 전치사예요. 어디에로 향하로. 레브 많이 들어보죠. 레브. 여기 마음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다바르 알 레브 예루살라임. 직역하면 예루살렘의 마음에로 말하라. 마음으로 말하라. 예요. 예루살렘이 의인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마음을 향하여 말하라. 마음에 대한 어떤 이렇게 지식, 이게 분석을 할 필요 없어요. 잘 몰라요. 그렇죠?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뭐냐라고 정의하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허집사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심리학 마음 연구하는 그 마음이 뇌에 있냐, 심장에 있냐, 뭐 그런 차이. 현대는 이제 어디에 있다고 해요, 흔히? 마음이 뇌에 있다고 하죠. 그쵸? 마음이 뇌에 있어요. 현대 심리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그래서 뇌가 좀 변하면 이제 마음이 생기죠. 그건 이제 의학적인, 물리학적인 거보니까 마음은 있지요. 그쵸? 그게 어디 있냐 영역은 아닙니다. 그게 뇌부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말씀을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향해 말한다, 선포한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마음이 뇌에 있으니까 어디에다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뇌에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저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인생은 마음 문제라고 흔히 말하는데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USB로 진리를 이렇게 뇌에 꽂으셔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넣어주면은 좋을 것 같는데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그렇게 안 하시죠. 그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아무튼 마음을 향해 선포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향해 말한다, 선포한다는 건 뭐냐 생각해 볼게요. 구약에서 말하다, 마음을 향해 말하라 그랬죠? 그럼 마음을 향해 한 그 말이 뭔지 볼게요. 말하다는 크게 아마르와 다바르가 있죠. 신약에서도 말하다가 로고스와 흐레마가 있죠. 참 놀라워요. 이 신구약 성경은요. 아마르와 다바르가 있는데 둘 다 사전을 보면 그냥 말하다예요. 그냥. 근데 그 의미가 전반적으로 사용된 용례와 의미를 좀 분석해 보면 아마르는 소리를 내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고 다바르는 그 소리가 마음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르는 그냥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을 율법으로 말하는 거고 다바르는 그 율법이 내용과 진의가 되어 흘러가는 거죠. 로고스와 레마의 관계처럼요. 그래서 이제 그 다바르가 사건이 되어 마음이 되는 건데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각주 10번 보이시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를 가르친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을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하 가르치겠느냐 그 뜻이죠. 누가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본문 보이세요? 가졌다라고 하죠. 요 가졌다라는 헬라어가 에코라는 단어인데
요게 동의어가 지난주 공부했던 코이노니아랑 동의어로 사용이 됐어요. 코이노니아는 성찬에 참여하다, 나누다 그러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코는 이렇게 내가 소유한다라는 어떤 그런 주도적인 뜻보다 관계를 맺고 엮여서 연합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뭐예요? 엮이는 거죠. 약속이 엮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말이 안으로 진리로 들어와 그리스도로 들어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죠. 그 내용을 지난주 나눴던 성찬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로 말하면, 밖에서 소리로 말하면 그 소리가 하나님의 사건, 내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 되죠. 그거를 성경은 구속사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구속사는 내 밖에 있는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아니 밖에서 객관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다바르 보이시죠? 세 개의 자음이요. 다바르예요. 요 앞에 장소를 뜻하는 맴이 붙으면 뭐가 돼요? 미다바르, 미드바르라고 하죠. 요 미드바르가 광야 혹은 빈들로 번역이 됐죠.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자라기까지 빈들에 있었더라 그랬잖아요. 에스겔이나 선지자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다바르에서, 빈들에서. 그러니까 다바르 자체가 말이라니까요. 말이 임하는 그곳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구속사가 펼쳐지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 광야를 스데반은 뭐라 그랬어요?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광야 교회가 광야가 헬라어로는 에레모스거든요. 이것은 광야 안의 에클레시아가 교회죠. 에클레시아도 분석해 보면 칼레오, 부르다, 초청하다, 이름짓다와 에크 어디로 붙어 분리를 뜻하는 전치사죠. 그래서 의미를 분석해 보면 어디 붙어잖아요. 근데 소리는 1차적으로 안에서 나요, 밖에서 나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밖에서부터 불려진 자가 에크레시아예요. 그거를 교회라고 번역을 한 거죠. 밖에서 불려서 나온 자들을 대표적으로 설명한 게 뭐예요?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밖에서 불러서 끄집어낸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히브리인들이고 그걸 에클레시아 그러고 밖에서 불려서 밖에서 불어서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걸 광야 교회라고 한 거죠. 구약으로 하면 소리가 다바르가 있는 광야 안으로 불려진 자들이 교회. 그래서 모든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광야 교회예요. 가나안 교회가 아니라 광야 교회예요. 그 모든 교회는 광야 안의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광야로 불려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당황스럽겠죠. 모세가 와가지고 400년 동안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모세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얘기하면서 야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대 좋지 가자 그러니까 간 거잖아요. 어디로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 자유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지 알고 말하자면 나온 거겠죠. 그것도 싫어서 억지로 나왔지만 그 불러서 나왔는데 간 곳이 어디예요? 그게 되게 우리에게 시사하셨던 거예요. 그 광야로 불러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광야는 한번 인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페이지 맨 위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예. 우리가 빨리 도망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미바르 사건을 기록한 책이 뱀이 그 바로로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하나님을 10번이나 거역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10번 거역한 자는 에브레어 아닌 바로입니다. 그 바로가 이스라엘을 탈을 쓰고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송도의 탈을 쓴 악당들이 광야로 불려 나온 것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다 송도의 역사, 광야에서 경험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 안에서 있는 역사가 펼쳐진 것이 미드바르죠. 그게 성경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민수기가 영어 제목이 뭐죠? 민수가 백성을 쓰는 거잖아요. 완전한 오역이에요. 아니, 오역이라고 하면 그러나? 왜곡이죠. 왜 왜곡된지 아셔요? 히브리 성경은 민수기가 베미드바르거든요. 광야 안에서. 근데 우리는 그걸 민수기로 번역을 해버렸잖아요. 백성을 쓰고 세는 거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아직 이게 이거 성경 제목 하나가 아주 큰 문제를 나기한 거예요. 해석 구속사 자체를 오해하는 거죠. 왜 그랬냐면 70인경이 넘버스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받은 해석자들이 구약은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걸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번역의 역사, 번역이라는 게 꼭 필요하죠. 그렇죠.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어떤 번역자가 그러는데 번역은 제2의 창조이면서 반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원전에 대한 재창조이면서 원전을 또 오해하게 하고 있는 측면이죠. 이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원전은 이미 없어지고 원전은 없죠. 성경만 있는 거예요. 원전은 없어지고 수없이 번역된 사본들, 또 사본들을 번역한 거죠. 그 사본은 사자가 가짜잖아요. 네. 가짜들이 모아서 추려가지고 이런 게 원전이 아닐까라고 추론한 게 지금 우리가 성경 전서죠. 그러니까 그 번역의 과정 속에서 이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전에 대한 오해와 오류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감안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죠.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를 느끼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이렇게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쉬우세요? 우리 장로님은 쉬우시고 어렵다. 성경이 해석하는 거, 한글 성경 이렇게 보고 읽는 거, 그러니까 한글 성경 한글 문자로 읽는 건 하나도 안 어렵죠. 그게 읽는 거니까 의지만 있으면 읽잖아요. 요즘은 또 이게 말하는 성경이 있어. 그러니까 귀로 듣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말하고 심지어 5배속 하면은 되게 빨리 읽어지잖아요. 그래서 5배속 막 하면 성경 1독 한 며칠이면 끝나요. 하루면 다 끝낼 수 있어요. 이제 팍 하면은. 이사야도 이렇게 그 성우가 읽는 그거 이게 목소리 좋은 분이 막 배경음악 나면서 하는 거 보면 한 4시간 되는데 그 한 3배속 하면 한 1시간 반이면 다 읽어요. 그렇게 읽을 수는 있지. 근데 어렵죠. 그게 왜 어렵냐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광야를 빨리 건너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제가 두 가지가 있겠죠. 내가 광야로 떨어졌다라고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광야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내용으로, 마음으로 잘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아이테오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록 악당이 성도의 탈을 쓰고 있지만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 성도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담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광야생활.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광야생활을 결론내는 게 뭐냐면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한 거다라고 결론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0번 거역한 건 아니죠. 10번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누구예요? 바로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예요. 바로가 온 거예요. 애굽의 왕, 미츠라임의 왕인 그 바로가
이스라엘의 탈을 쓰고 온 거라니까요. 애굽의 왕으로 선악과 먹은 나로 있는 귀신 들린 나가 그냥 이 광야로 온 거예요. 성도라는 탈을 쓰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은 뭐예요? 제 표현으로는 악당이고 바로고 겉옷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죠. 요 이질적인 이 두 사건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전제라니까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속도 그리스도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끔 그런 분 계셔서 저도 이렇게 깜짝 놀라긴 해요.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해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하시니까 내가 뭐 할 말은 없죠. 나는 못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의 경험은 좀 추우시나요? 좀 줄이셔야 되나? 아니, 괜찮으세요? 성경은, 그 성도의 탈을 쓴 악당들이랑 바로인 거예요. 바로가 바로 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로인 거죠. 더 추워지네. 자, 지식까지는 한번 우리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지식까지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큰 지식과 지혜를 통합니다. 지식은 우리 밖에서 소리로 들리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지식이 내 인생 속으로, 다시 말해 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경험되어 사건과 내용이 된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반드시 시간을 통과하여 경험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은 내 마음 밖에 있는 사건이고 지혜는 내 마음 안에서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교만하게 하고 지혜는 구원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마르를 통해 다바르 하시고 로고스를 통해 레마 하시고 율법을 통해 진리를 주시고 어두움을 빛으로 설명하시고 불뱀을 노뱀으로 설명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해 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어디서 설명하셨냐면 광야라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사건을 아주 엑기스로 담겨서 상징한 것이 언약궤이잖아요. 언약궤 안에 있는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이 하나님을 10번 거역한 바로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불뱀 사건도 경험했지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사건이겠죠. 그래서 내 밖에 있는 것을 소리라고 하고 내 안에 내용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바르라고 하죠.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고 내용은 마음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예루살렘의 어디를 향해서 말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알레브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소리로 듣는 게 쉬워요? 마음으로 받는 게 쉬워요? 당연하죠. 소리로 듣는 거는 그냥 들리는 거고, 그걸 마음과 내용으로 받는 건 존재의 문제라는 얘기죠. 저가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요, 저도 뭐 그렇지만요, 사람이 밖에서 들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기는 듣는데 그건 마음의 내용으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도 누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라 그랬잖아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코이노니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표현했지만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로서, 성경을 강론하고 있는 설교를 듣는 회중으로서,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성도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렵다라는 얘기는 그 소리를 듣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다라고 표현하신 거는 그걸 마음의 내용으로 받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전제된 거죠. 가끔 원문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원어가요. 원어 쉬워요? 어려워요? 원어가 쉬워요? 어렵죠?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원래 뜻을 찾아봐야 되니까. 네. 원래 뜻이 있는데 뜻이 있는데 네. 항상 보면은 글자 안에 그거의 원어를 의미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렵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다릅니다. 성경 원어가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아람어 등이 우리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어떤 분에게 신학이 어려운 이유는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분들은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는 것처럼 쉽게 이해하죠.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국어로 갖고 있는 분들은 원어 성경 쉽게 읽을까요? 어렵게 읽을까요? 읽는 건 쉽게 읽지요. 원어 성경 소리 읽는 거 물론 고대 히브리어는 소리가 다 망가졌지만 어쨌든 읽잖아요. 그냥 지금도 가끔 인터넷 보면은 그 랍비들이 히브리어 읽는 거 보면 되게 아름답게 들리거든요. 가면서 쉽게 읽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게 쉽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 원어를 공부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성경 원어가 저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 언어이기 때문에 사전 하나하나 보면서 공부해야 그 책을 노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진짜 어려움이 아닌 거죠. 노가다로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진짜 어려움은 그 소리가 아니라 내용인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게 우리가 원어를 근거로 얘기하는 이 묵시체계 안에서의 분들이 원어를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진짜 뭐 하나하나 파자하면서 정말 하게 깊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서 간과할 게 뭐냐면 원어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문자 자체는 아무런 가치와 효용도 없어요. 그 사람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원어 사전 보면서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에 진리인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워낙 언어가 이게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입장이지만 본질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만큼도 그리스도와 진리를 모릅니다. 심지어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분들이 누구죠? 히브리인들이죠. 그들의 종교를 유대교라고 하죠. 그들이 구약 성경을 보존하고 보관했어요. 아주 소중한 일을 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 열정으로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보관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남지 않았을 거예요. 아름답게 정확하게 정말 귀한 일을 했죠. 보관은 잘했는데 내용은 저도 물건을 배송하거든요. 근데 뭐만 배송해요? 상자만 배송해요. 안에 있는 내용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가끔 이렇게 배달 사고 날 때 뭐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안에 있는 내용 확인 안 하고 전화할 때 이제 배달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분들은 그냥 성경 원전을 이렇게 전달한 택배 기사 일을 하신 거예요. 역사 속에 하나하나 이렇게 자손으로 이렇게 필사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 자체도 귀한 거죠. 근데 내용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진리랑. 심지어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자신들이 이게 목숨 걸고 가족들의 생명을 걸고 전달하는 그 말씀 자체인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다니까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자신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씀의 실체인가
실제인 예수가 왔는데 그걸 죽여버렸다니까요. 오늘도 똑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가정을 한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와서 야 내가 예수야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나오세요. 나 예수님 섬겨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교회에 섬기면서 느꼈던 그런 생각이 정말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 섬기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성가대 30년 한 번도 10년 한 번도 안 빼먹고 오신 분 봤어요. 그 대단한 거 이제 아시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일도 안 생기고 여행은 1월 끼고 한 번도 안 가신 거예요. 네. 우리처럼 이렇게 맨날 빼먹지 않아요.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성가대로 찬송을 하는데 그분들이 찬송한 그 예수님이 진짜 그분들 앞에 오셔가지고 얘야 한권사야 이제 찬양은 그만하거라 그러면 그 한권사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가 지금 주님께 찬양하는데 왜 당신이 찬양 못하게 하냐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은 가까이 계시어요. 그냥 전달만 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전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요거예요. 요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리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언어의 이해나 지식의 영역이 아니다. 그럼 어디의 영역이라고요? 밖에서 들리는 정보와 지식과 소리의 그 과정으로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마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내 마음.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그래서 그 많은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리려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섬기면서 느끼는 거지만 결국 우리 안에 큰 화두는 우리 마음이에요.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 뭐 이게 말씀과 왜곡됐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의 영역이라니까요. 그 마음이 뭐냐, 뭘 담고 있냐의 영역이에요. 제가 느끼고 성도님들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 뵈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언어와 지식의 과정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전에 문서인 성경이 들리는 소리가 그렇게 어렵게 들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요. 어렵게 해석해야 하고 연구해야지만 이해될 수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누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톡까놓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과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게 됐나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깨닫게 됐나요? 네? 만만한 게 없네요. 착각한다니까요. 물론 그런 과정들은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모든 과정들은 지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양식을 넣어준 거잖아요. 아니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 이렇게 많은 분들 듣는데 이렇게 인본과 율법적인 체계 안에서 이게 묵시 체계의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러면 누가 이 복음을 이해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밖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되게 어렵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는 밖에서 이렇게 원어에 대한 이해를 전하는 목사나 설교자나 교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 마음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데니까요.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한번 내가 어떻게 이 진리를 말씀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됐으면 또 고대 시대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문맹이었습니다. 맹이죠. 맹. 눈이 없는 거죠.
문자와 글자 자체를 못 읽었습니다. 당연히 해석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거의 70-80%가 누구였어요? 노예였어요. 히브리 헬라어 그런 강의 못했어요. 그래서 글자로 가르치지 않고 뭘로 가르쳤어요? 그림으로 가르쳤다니까요. 히브리어 자체가 그림이잖아요. 그 그림을 가르쳐서 그 그림을 교리화한 게 카톨릭의 성상숭배예요. 그 그림은 상징이거든요. 상징.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가장 간단하고 쉽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뭐예요? 그림이잖아요. 이 상징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상징, 떡과 포도주, 모이는 교제, 나무, 돌, 이런 걸로 상징해서 진리를 전했다니까요. 근데 그 지식으로 보면 별것도 아닌 건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밖에서 역사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아, 이게 그 그리스도, 그 양식을 말하는 내용이구나 알아먹고, 그 진리 앞에 연합하고 위로 얻었다니까요. 그 많은 지식과 그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밖에서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외치는 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밖에서 소리를 외치는 자가 없어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산천초목이 하늘의 그 진리를 외치고 있지요. 인간의 양심도 하나님은 있어. 그리스도가 왔어. 너는 죄인이야. 네 마음은 부패됐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라고 밖에 산천초목이 말하죠. 해달 별이여. 우리의 양심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가장 큰 죄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있는데. 근데 핑계대죠? 그분들이 뭐라고? 교회 봐라, 목사 봐라, 성도 봐라, 예수 믿는 것들이 그 모양이다. 그렇게 핑계대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들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것들이라도 죄송해요. 예수 믿는 분들이 이 모양이라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목사가 성결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을 수밖에 없는 필연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그것을 밖의 소리로 듣기 때문이다. 밖의 소리로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밖의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주중에 제가 봤던 말씀인데 각주 14번이에요. 보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되어 있죠. 여기에 본문을 쭉 보면 뭐만 보면 될까요? 3절에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하는 자들이요? 타락한 자들은이죠. 그럼 여기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놀랍고 신령하고 깊이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전제죠. 맞나요?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도 구원에서 취소라면 그렇지만 제외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난해 구절이라고 흔히 이제 해석을 해요. 예. 성경에 난해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차치하고 성령의 능력, 하늘의 신령한 은사, 뭐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내 밖에 있는 능력과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구분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헬라어로 그 에피푸뉴마, 엔푸뉴마라고 흔히 표현해요. 에피는 밖에거든요. 내 밖에 성령, 영은 말이니까. 내 밖에 말, 그게 아마르로 전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엔푸뉴마는 뭐예요? 내 안에 말, 영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게 성령을 정말 나타내는 능력이라면 그 죽은 자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살아난 자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살아난 그 나사로는 또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이미 죽을 거 뭘 살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근데 그 병든 자가 고침을 하고 또 어떻게 됐어요? 병 들었겠죠. 사람이 죽을 때는 병 들어 죽지 그냥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의 성령을 상징과 모형으로 설명한 역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할아버지 다 경험해도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랑 다른 차원의 역사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밖의 소리란 얘기죠. 5페이지로 가서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뭐라고요?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더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게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자체는 이미 사형 선고받아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밖에 있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구원 못 받죠? 그게 안에 들어와야지 내 마음의 양식에 대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제했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패하고 썩었어요. 그러면 구원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것은 밖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도 내게 아니니까 그게 더 큰 문제죠. 아무리 선명하고 분명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그 마음이 그 지식과 하나 되는 연합이 없으면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이해할 수 없는 방언으로 들릴 뿐입니다. 자신의 그 마음이 그 지식과 하나 되는 연합이 없으면, 마음의 지식과 하나 되는 연합이 없으면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해할 수 없는 뭐로 들린다고요?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방언은 하고 금지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래요? 예언을 하라고 하는 거죠. 방언하는 걸 금하지 말고 뭐 하러 한다고요? 예언이 뭐예요? 다 정리하셨죠? 예언이 뭐예요? 네, 맞아요. 계시된 말씀이 해석되어 들려는 그리스도의 말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진리를 말하는 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설교하는 걸 예언이라 그러는 거죠. 방언은 밖에서 들리는 율법의 언어인 거죠. 그 다 우리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요? 방언하고 있죠, 저희가요. 우리가 말씀 끝나고 다 얘기하잖아요. 다 그 뭐예요? 예언이에요, 방언이에요. 그 얘기 누가 들어줘요? 다 내 얘기하는 거지 누가 들어줘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예언으로 들리면 그 마음과 마음이 전달된다. 그걸 이심전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때만 들어주는 거죠.
우리는 방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방언은 밖에서 들리는 소리이고요. 예언은 이것도 합니다. 예언은 안에서 내용으로 들어온 양식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의 곧바로 집어넣지 않으시고 어디로 넣으셨어요? 광야로 미드바르 안으로 넣으셔서 광야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말씀 주시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을 안 성도는 요 광야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광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그 의중과 마음, 나를 그래서 이 광야로 이끄신 거구나. 그걸 안 성도는 이 광야가 뭐예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의중을 양식과 내용으로 깨닫고 안 사람에게는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굳이 이 인생 광야의 길을 거닐게 하십니다. 그냥 나타나셔서 진리를 주시면 되는데 미드바르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은 광야다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은 그냥 사는 게 힘들다,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톡 까놓고 100번 양보해서 보아도요, 사람이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어렸을 때 그 50년, 60년대 생활이 힘드셨어요? 지금이 힘드셔요? 네? 뭐가 더 고생스러우세요? 그때 모두 다 가난하고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고 그때가 힘드세요? 지금이 힘드세요? 지금도 힘드시죠? 힘드시지만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 밖에 있는 객관적인 이 어떤 사건이 날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뭐가요? 내부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행복해요? 상대적인 평가의 우위에 있을 때 행복하고 상대적인 평가의 하위에 있을 때 불행하지. 그냥 나 자체로 볼 때는 그런 평가가 없잖아요. 다 보세요, 사람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진리 입장에서는. 내 안에 들어온 그 양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광야로 이끄시는 거라. 하나님이 모형과 상징으로 주신 것을 어렴풋기나마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광야는 단순히 육체가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게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예, 그게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정말 힘든 건 내부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힘들어서 병 걸린 거를 현대의학이 뭐라 그래요? 병을, 우울증은 증상이고 그거를 조현병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하고 조현병 환자는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어. 객관적으로. 근데 그 마음이 메커니즘이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 인생 속에 그런 병을 통해서. 암세포 누구 거예요? 암세포, 그러니까 암이 무서운 게 뭐냐면 밖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세균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포가 나 살겠다고, 세포가 지 살겠다고 나를 죽이는 게 암이잖아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죽어지 살잖아요. 근데 걔가 안 죽겠대. 걔 세포가 자기가 안 죽겠다고 버티는 게 그게 암이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말씀과 진리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힐링센터도 가고 종교회도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육체적 쾌락도 즐겨보면서 마약도 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 마음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그렇게 돈도 많이 있고 여유가 있는데 왜 마약을 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광야는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아니고 성령 아닙니다. 영이 말이고 생명이니까 그게 말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뭐라고요? 슈브예요. 돌이키지 않는 자에겐 신적 위로 없습니다. 자기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에요. 여름 되면 귀신 이야기 연속극으로 하잖아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 지금 뭐 되게 화려한 그래픽으로 많이 하는데 귀신의 결론은 뭐예요? 이 땅에 한을 해결하지 못해서 구천을 떠돌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 49제가 되면 제사 지내잖아요. 50이 될 때 이 세상을 떠돌아서 우리를 괴롭히지 마시고 다 제사 드렸으니까 한을 남겨두고 용서하고 가세요. 그게 49제잖아요. 그 마음의 그게 용서가 안 된 분들이 이 세상을 뭘로 살아요? 귀신으로 사는 거예요. 엄마 귀신, 아빠 귀신, 애기 귀신, 돈 많은 귀신, 돈 없는 귀신, 예쁜 귀신, 착한 귀신, 성공한 귀신, 실패한 귀신. 다 귀신들. 그래도 그 50을 설명하는 게 구약에서는 신년이라고 안식년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옛날에 제사제도나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넘어온 자들이니까 그 제사제도나 언어 속에 그런 게 다 남겨져 있다. 그게 뭐 조로스트도 관련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하나였습니다. 전부.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위로가 슈보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은 그들을 쉬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것을 부수고 새 것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이끄는 거죠. 이사야는 애굽에서 광야의 여정을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다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이사야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죠. 3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이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인생은 말씀의 씨가 떨어져 열매를 내기 위해 자라는 나무이며 생명을 잉태하여 인고의 시간을 지나는 자궁입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마음 레브 안에서요. 놀라운 게요. 이 세상에 하나님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이 없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끝이 없는 거. 근데 성경에 끝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무저갱이라 그래요. 그 아비소스라는 헬라어인데 바닥이 없는 그 뜻이. 우리는 그 아비소스 무저갱을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보죠. 그 인간의 욕망은 뭐예요? 무저갱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아비소스에 끝이 없어요. 그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뿐이 없어요. 끝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끝없는 것이 와야죠. 이 세상에 끝없는 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함몰되는. 그래서 인간에만 그 하나님의 영원성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만.
강아지, 개, 고양 같은 얘기지. 걔네들은 그거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인간의 마음만에서 일어나는 말씀 사건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은 무적행이라고 합니다. 끝이 없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도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설명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한 바 된다 그랬어요? 부어진 바. 그게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만 이렇게 하고 있는지 보면 볼수록 이렇게 항상 놀라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룹이라 좀 그렇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성직자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죠. 무당이 가르치는 사람이 무당은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영매잖아요. 종교에서 성직자는 무당의 개념이죠. 제사장이 무당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이제 좋은 언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이거는 무당에 대한 새로운 표현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무당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죠. 제사장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니, 존재의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성직자,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진리를 알고 뭐 사역하기 전에 뭐 어떤 전제의 전환이 있으면 좀 가능성이 있냐면, 내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는 자구나.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요거를 알면 사역에 새로운 전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다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 거 가지고 열심히 가르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려고 그래요? 요거를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나빴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의 구원 메커니즘과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욕망이 끝없는 그 욕망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오죽했으면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빨리 교회에서 뭐하라 그래요?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라 하지 않고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망한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걸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메커니즘 속에 사람들의 그 욕망을 자꾸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 욕망을 충족하려고 가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회 회원들이 있는 자들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예배당 좋고 편의시설 잘 돼 있고 주차장 시설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없으면 안 되고, 지하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고, 더더군다나 뭐 해야 돼요? 성도들이 상냥하고 친절하고 목사는 싹싹하고. 그놈의 싹싹함이 뭔지. 싹싹하고 위로해주고. 그게 교회 성장하기 기초예요. 이런 식. 이거 너도 그러는 줄 알고 배웠다니까요. 그러면 교회 데릴 줄 알고. 되지요. 사람들 모으는 거는. 진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과정으로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결국은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와 지식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그 양식이 들어와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하는 게 구원인 거죠.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끝없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랑하는 것을 지옥을 산다라고 표현하죠. 그냥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구원은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어 돌이킨 자들이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사랑이라는 영혼 속으로 함몰,
그 함몰의 다른 삭제, 내 것이 하나하나 죽어가고 그 속으로 함몰돼 가는 거죠. 그걸 연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치요? 맞죠? 제 말 맞죠, 장로님? 그쵸? 그 사랑 속에서 우리 모두 인내하고 끝까지 잘 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소중하고 귀한 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진리 안에서 말씀 나누고 교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그 마음과 욕망 안에 하늘의 밀로 씨로 떨어진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져 가고 그 은혜 속에서 성장해 가는 우리의 광야 인생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어져 가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앞에 겸손히 부종하며 복종하여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오롯이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